이 시간 같이 나누실 말씀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6절까지 읽으셨습니다.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하여서 여러분들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이에요. 감람산에서 본문 39절을 보니까 습관을 좇아서 감람산에 가셨습니다. 습관을 좇아서 우리 기도 어떻게 해요? 이게 습관을 좇아서 해요. 주로 이제 기도는 급할 때 하잖아요. 근데 습관을 좇아서 그러니까 일이 있거나 없거나 습관을 좇아서. 근데 그 본문 말씀을 보니까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40절에 보니까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를 하느냐? 시험에 들지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그리고 46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그 다음에 여기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그러니까 앞에 거하고 뒤에 거하고 좀 어때요? 앞에 거는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뒤에 거는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그러니까 기도는 기도인데 여기는 기도의 목적이 시험에 들지 않게 하는 것이고, 이쪽은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는 것이고, 이게 뭐 조금 어떻게 말이 하나가 다른데 이렇게 다를까요? 네.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주여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뭐냐면요, 그게 그 유명한 주기도문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래서 기도하셨는데 기도 끝부분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한다는 얘기가, 우리가 시험에 왜 들어요? 오늘 본문 보니까 기도를 안 해서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사람이 시험에 드는 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 심각한 시험에 든 사람이 하나가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 누구냐면은 가룟 유다예요. 예수님을 팔아먹을 거냐 말 거냐 그 사이에서 지금 갈등을 엄청나게 하셨을 거예요. 그 시험에 들면 어떻게 되죠? 고민이 심해서 머리가 다 빠질 거야. 그러니까 이제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고, 기도 내용이 일단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 그 다음에 기도를 안 하면은요 시험에 들겠는데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이게 나눠지는데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볼 것 같으면 40절에 있는 게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요것은 예수님께서 주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기 전 사항이고, 요거는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이거는 제자들한테 와 보니까, 그래서 이쪽은 기도 전, 이쪽은 기도 후, 지금 상황이 그래요. 그래서 이쪽은 기도 전 상황이고 이쪽은 기도 후 상황인데, 기도 전 상황을 보니까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본 전제가 뭐냐?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기도를 하면은 누구 뜻대로 기도합니까? 어떻게 너무들 잘하셔. 내 뜻대로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 다 그냥 하나님 뜻, 주여 주님 뜻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는 그나마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모른다는 얘기죠. 그거를 모른다는 얘기는 잘한다는 얘기는 아닌데 그나마도 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니까 누구 뜻대로? 내 뜻대로 해달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엄마 나 이 장난감 사주세요. 그래 봤더니만 뭐예요?
싸구려 조잡하고 아주 안 좋은 장난감. 엄마는 이런 큰 거 준비해놨는데 자기는 이거 사달라고 그러는 떼쓰는 거하고 지금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그런 기도 합니까? 솔직히 그냥 다 내 뜻대로 해야 돼. 내 뜻대로. 그 요나 기도 있잖아요. 요나 기도. 요나 2장 말고 요나 4장. 요나 4장은 뭐예요? 그 자비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겠나이다. 뭐 해달라고요? 자기 죽여달라고요. 어떻게 뭐 기도를 거기까지 그렇게 가셨나 봤더니 요나께서도 기도를 안 하셨나 봐요. 그 시험에 어떻게 한 거예요 지금? 시험에 빠진 거예요. 그 니느웨가 망하냐 안 망하냐 그걸 보면서. 그래서 그 기도를 지금 전에는 시험에 들지 않기를, 그래서 와서 보니까 또 시험에 들지 않게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우리가 정말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43절을 한번 43절을 보면 42절은 읽으셨고 43절을 보니까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돋더라. 그래서 지금 기도하시는데 누가 왔어요? 사자가 왔어요. 그리고 뭐 천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천사가 와서 힘을 도와요. 힘을 돕는데 기도를 어떻게 하셨냐 봤더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되다. 그래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그렇게 그런 기도를 해요. 여러분들 저 많은 목사님들도 이런 얘기하세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어떻게 돼요? 땀방울이 빗방울 같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요? 열심히 하라고요. 지금 그런 기도 해보셨어요? 천사가 도와야 이런 기도도 가능해요. 그런데 왜 천사가 안 도울까요? 여기 있잖아요. 42절에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돋더라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지 않으면 도울 필요도 없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겠다는데 뭘 도와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우리는 지금 땀방울, 핏방울 이거는 기도의 열심이고 기도의 그 뜻은요,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뜻대로. 그러면 아버지 뜻은 뭐예요? 십자가를 지는 게 아버지 뜻이죠. 이 예수님께서 그걸 모르지 않고 계신데 십자가를 지는 것, 이게 이제 아버지 뜻. 이걸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이제 죽으란 얘기잖아요. 그래서 꼭 하나님 아버지 꼭 내가 죽어야만 됩니까? 모든 것이 가시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안 죽고 합시다. 그게 그런 얘기예요. 내가 죽어야 되니까 안 죽고 합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의 기도를 어떻게 하셨냐? 거절하셨어요. 수많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있었던 그 모든 기적, 오병의 기적에도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는데 주여 내 기도를 다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셨는데 요것만큼은 거절하셨어요. 하나님도. 예수님 기도를 거절하신 내용이 뭐냐? 십자가 지는 것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뜻을 접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무엇이라고 해요? 그냥 십자가 지는 죽으라고.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 그런데 이것도요, 개역 성경은 번역을 그렇게 해놨는데 그 세번역 성경이나 킹제임스 성경이나 원어는요, 이게 똑같아요. 시험에 어떻게 해야 돼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시험에 안 들고 기도를 안 하면 시험에 들 위험이 있고, 꼭 든다는 얘기가 아니라 시험에 들 위험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시험도 한번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시험 치는 거 좋아해요? 공부를 잘하면 좋아해요. 네. 시험 준비가 잘 된 사람은 시험 치는 거 좋아해요. 왜? 1등 해야죠. 내 실력을 평가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준비가 안 됐으니까
그게 불안한 거예요.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천천히 오셨으면 좋겠어요. 예,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그런 분들은 시험 준비가 된 분들이고, 이제 예수님 조금만 좀 이따 오세요 하는 분들은 시험 준비가 좀 덜 된 분들이에요. 그래서 시험 준비가 왜 덜 됐냐? 이제 아파트 융자 이제 끝났는데 이제 오르기만 하면 되는데 예수님 벌써 오신다고 그러고, 그럼 그렇잖아요. 이제 애들 다 키워놨는데 벌써 오신다고 그러면 어떻게? 뭐 벌써 오실까? 이제 시험이에요.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이 있는데 그 시험이 뭐냐면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하십니다.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광야로 가셔가지고 40일 동안 금식을 하십니다. 40일 금식을 하니까 마귀가 나타나가지고서는 뭐라고 시험을 하느냐 봤더니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뭘 어떻게 하라고요? 돌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하고 얘기를 해요. 마귀가 시험을 할 때 보니까 말이죠,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의 시험이에요. 좀 버틸만 할 때 하는 게 아니라 가장 힘들 때 해요. 금식했는데 뭐 하라고요? 떡을 만들어 먹으래요. 그러니까 그 광야에 뭐 먹을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돌을 보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요. 그러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돌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그러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해도 돼요, 안 돼요? 해도 돼요. 뭐 안 될 거 뭐 있어요? 예?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5병이어 가지고서 5,000명도 먹는데 그까지 누가 보는 사람이 있나? 뭐 그냥 떡 먹으면 그런데 왜 예수님 그걸 또 안 하셨어요? 사람이 뭐라고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물론 맞는 말인데 여러분들은 이 말씀 하실 수 있겠어요? 뭔 말씀이냐? 이제 가장 힘들 때 내가 어떻게 살 거냐? 가장 힘들 때 어떻게 살 거냐? 그래서 두 번째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성전에서 뭐하라? 뛰어내려라. 그럼 어떻게 할 거다? 주의 사자가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라. 그러니까 죽는다고요? 안 죽는다고요? 안 죽는다고요. 근데 뛰어내리면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야죠. 그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원리는 뛰면 죽어요. 그게 원리예요. 물론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께서 뭐 허공은 못 걸으시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드신 여기에다가 한 수 더 씌어서 어떻게 하라고요? 이 두 가지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라고 전제를 붙였어요. 이거 굉장히 사악한 거예요. 안 뛰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아들이 아닌 거예요. 이 전제를 걸었잖아요.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려라. 안 뛰면 하나님 아들이 아닌 거고. 여기에 걸려들면 어떻게 돼요, 이제? 여기에 걸려들면 뛰어도 문제, 안 뛰어도 문제 그렇게 되거든요. 이게 이제 소위 요즘 유행하는 말로 프레임을 그렇게 짠 거예요. 프레임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세요? 그냥 한 칼로 주 너희 하나님 어떻게 하라고요? 시험치 말라 하면 하나보다 딱 잘라버려요. 어떻게 하라고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사람은 시험해 주는데 하나님은요 시험치 말라.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해야 해요. 안 하기는 하나님의 시험을 어떻게 하냐면요, 하나님 이거를 해 주시면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걸 해 줬어요, 안 해줬어요? 안 해줘요. 그러면 대체로 안 해줘요. 왜 그러느냐? 안 할 거 뻔히 알거든요. 그래서 대체로 안 할 거 뻔히 아니까 하나님 안 해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걸 먼저 해버려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그 녀석 오고 지금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 저기 제가 늘 편법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게 절대로 정법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 시험하는 모습이요,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능히 광야의 식탁을 준비하시라. 뭔 소리냐면요, 하나님 고기 먹고 싶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적에는 고기 굽는 가마 옆에 있었습니다. 거기서 뭘 먹어요? 고기와 외와 부추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먹을 게 하나도 없어가지고서는 정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래 목적이 뭐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자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오늘 너희들이 고기를 먹을 것이다. 고기를 어떻게 먹습니까? 이 많은 사람들 바다에 물고기 다 잡는다 한들. 그랬더니 하나님 걱정하지 마라. 그러고는 메추라기를 확 보여. 그게 이제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식탁을 준비하시겠느냐 하는지 안 하는지 두고 보자 하는 게 하나님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 너의 하나님은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시험치 말라고. 세 번째 문제는요, 그 만일 하나님 아들이든 이런 말도 필요 없어요. 그거 뭐예요? 누구를 경배하라고요? 나를 경배하라. 그러니까 나 누구예요? 마귀를 경배하라. 그래서 경배의 대상이 하나님에서 지금 마귀로 바뀌었어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이러면 뭘 준다고요? 세상에 모든 영광을 준다. 세상에 모든 영광을 주면은 하나님을 배신해도 될까요? 예수님이니까 세상에 모든 영광을 준다 그러지. 가룟 유다는 얼마에 넘어갔습니까? 은 30. 그게 가룟 유다의 크기예요. 만약 여러분 같으면 얼마에 넘어갈 수 있어요? 얼마 벌면 교회 때려칠 수 있습니까? 마귀가 저한테 저기 얼마 주면은 목회 때려칠래 지금. 그러면 얼마 받고 때려칠까요? 그게 지금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그 얼마 벌면 그 예배 빼먹을래? 지금 그렇게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거기에 얼마의 거래를 하시겠어요? 한 10억쯤 주면 내가 예수 안 믿을 수 있을까요? 한 100억쯤 주면 예수 안 믿을 수 있을까요? 이게 지금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왜 공식적으로 앞에 나서는 사람들 있잖아요. 세상에 나서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 예수 믿는다 그러면은 표를 얻는다거나 연예 활동을 한다거나 뭐 이런 거에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을 때는요, 얘기를 안 하는 편이잖아요. 뭐예요, 그게? 그게 세상 영광과 바꾸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의 크기이기도 하고요. 마음의 크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를 하시는 어떤 기도,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뛰어내려라. 이게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하는 문제는요, 우리의 육에 관한 문제죠. 두 번째로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건 뭐냐면요, 예수님의 지위에 관한 문제잖아요. 이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의 자존심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아주 딱 긁어놓는 거예요. 사람의 자존심을 아주 그냥 딱 긁어놓는 거예요. 그런 얘기예요, 이게. 안 뛰면 하나님 아들이 아닌가? 지금 그런 거예요. 경배하라는 얘기는 뭐예요, 이거는? 이거는요, 완전 근본부터 무너뜨리는 거예요. 근본부터 무너뜨려요. 그래서 이거는 육에 관한 얘기라면요, 얘는 혼에 관한 문제일까? 또 이 경배에 관한 문제는 영에 관한 문제인가? 이렇게 꼭 이렇게 칼로 무자르듯이 자를 수 있는 영역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큰 영역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요, 영혼 뭐부터 이렇게 공격을 해요. 가장 약한 부분만 골라서 공격을 합니다. 사람은 어떨 것 같아요? 우리가 만약에 시험에 들 것 같으면요, 제일 먼저 뭐가 시험에 걸릴까요? 제일 먼저 돈, 그렇지, 이제 무엇을 먹을까? 또 무엇을 마실까? 이게 이제 제일 큰 시험거리가 되겠죠. 그럼 뭘 먹고 마실 거예요? 뭐 밥을 먹고 물을 마셔야 되겠죠. 뭘 먹고 마실까? 이게 이제 다 뭐냐, 이제 재물에 관한 얘기.
제 노래 관한 얘기.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시험 중에 정말 힘든 시험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욥이 겪은 시험이에요. 욥이 겪은 시험은 이거는 재물에 관한 것이죠. 6에 6. 그런데 욥이 겪은 시험은 뭐냐면 첫날에 재산 다 날라가고 자녀가 다 죽었어요. 그런데 거기 안 속았어요. 두 번째 날에 온몸에 악창이 났어요. 그랬더니 함께 살던 마누라도 떠나갔어요. 거기에도 안 넘어갔어요. 세 번째 시험이 뭐냐면요. 사람 시험인데 주변에 친구들이 와가지고 너 무슨 죄 지었지? 우리 같이 회개하자 그럽니다. 욥은요. 나는 억울하다 이거예요. 나는 억울하다. 사람의 명예를 건드는데요. 이게 굉장히 큰 시험이에요. 요즘 저기 뭐 인터넷에 뭐 그런 거 악플 달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죄가 없는데 사람들이 다 나를 뭐라 그래요? 나쁘다고 얘기를 해요. 예. 여러분들 억울한 일 당하면 어떨 것 같아요? 억울한 일을 당하면요, 그 아주 그냥 정말 죽일지도 모르겠는데요. 예. 명예 살인 뭐 이런 말도 있어요. 그래서 그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거. 이게 시편 66편에 보면은요, 이렇게 세 가지로 표현을 해놨어요. 그래서 어떤 표현을 했냐면요, 이게 그물이 뭐냐면 이게 소유에 관한 얘기예요. 소유에 관한 얘기. 허리에 짐, 이게 짐이 뭐냐면 건강에 관한 얘기. 사람이 우리를 머리를 타고 가게 한다는 이 머리를 타고 간다는 얘기가 사람 연단인데 사람 연단은요 명예에 관한 얘기예요. 명예에 관한 얘기. 여러분들 아마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없죠? 어떤 얘기? 저는 한 번인가? 두 번인가? 어떤 얘기냐면요. 네가 목사야! 이런 소리 들어봤어요. 네가 목사야. 그 뭔 얘기예요, 그게? 그게 이거 사람을 억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제가 뭐라 그래요? 네가 목사야 그럴 적이에요. 내가 목사다. 이렇게 나가요. 그 왜 그러냐면요. 네가 목사야 그 소리 할 때는요. 뭔 얘기냐면은 손해를 뭐하라? 네가 말한 얘기예요. 손해를. 아이고 목사님 왜 그러세요? 이 목사님 왜 그러세요는 뭔 소리예요 이것도? 목사가 돼서 왜 그러느냐 그 소리를 거기다 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차가 이렇게 해서 접촉사고가 나요. 보통 차에다가는 뭐 붙여놔요? 무슨 교회 그자 차에다 딱 붙여놔요. 교통사고가 딱 났어요. 그럼 탁 내려가서 이거 목사님 처음에는 목사님 왜 그러세요? 그러다가 말이 안 통하면요. 네가 목사야. 자, 누가 잘못했을 것 같아요? 물론 뭐 보험사가 와서 쌍방이 몇 %냐 뭐 이러겠지만 대체로 목사님은 억울해요. 대체로 목사님 억울해. 그래서 와가지고서 이제 뒤집어 씌워야 되겠는데 내가 언제 그랬어? 블랙박스 없을 때는요 정말 힘들었어요. 예, 블랙박스 없을 때는 당신이 그랬잖아. 뭘 당신이 그래? 네가 그랬다. 선생님께서 그러셨지. 그러니까 네가 목사야 그 얘기할 때는요 손해를 네가 봐라 얘기고 내가 잘못했지만 손해는 네가 봐라. 싫어? 그 얘기가 이 얘기예요. 이 얘기. 그러면은요 괜히 그냥 내가 목사인데 내가 또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아니에요. 법대로 해야 돼요. 무슨 소리예요? 법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왜 그러느냐? 보통 세상 살면서요 다 기독교인이 손해 보고 살아요. 대체로 보면 돈 꺼주고 못 받는 거는요. 기독교인들이 못 받지. 왜 그럴까요? 빌려줄 때 차용증도 안 써. 잘 좀 쓰세요. 잘 좀 써야 돼. 그래놓고는 못 받으면은요 법원에다 신고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왜 그럴까요? 예수 믿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걸 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정말 지혜롭게 살아야 돼. 그러니까 사람이 시험을 당할 때 이게 무슨 술 먹고 마실까 또 사람의 이 명예 그리고 정말 힘든 시험이 있어요. 정말 힘든. 그게 뭐냐면요. 누가복음 12장에 보시면
8절에 마태복음 10장과 똑같은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사람 앞에서 인자를 부인하느냐 시인하느냐. 이게 뭔 얘기냐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인자가 올 때에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나도 너를 부인할 것이고,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너를 시인할 것이다. 이 무슨 얘기일 것 같아요? 이거는요, 구원에 관한 문제예요. 내가 예수님 부인하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구원받아야 할 바로 그 자리에서, 딱 재판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나도 너 몰라 라고 얘기하실 수 있어요. 아니, 평생 예수님 믿었는데 딱 그 한순간에 사람 앞에서, 여기서 말하는 사람 앞에서 누구 앞에 설까요? 목사님 앞에 서일까요? 아니에요. 원수 앞에 서요. 그 원수 앞에서 네가 목사야 그럴 때도 뭐라 그랬대요? 나 아닌데요 이러면요. 그게 아니라 내 목사다 뭐 그냥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 앞에서 되게 약해지냐면요, 술잔 앞에서 약해져요. 술잔 앞에서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안 먹을 수도 없고 말이야. 안 먹으면은 분명히 먹다 당할 것 같은데 먹자니 이기지. 그러니까 원수 앞에서 원수가 어떻게 우리를 계속 그런 식으로다가 시험하는 거예요. 진짜 위험한 거는요, 단순 원수가 아니에요. 너 예수 믿으면 죽여라는 그 순간 앞에서 시인할 거냐 부인할 거냐, 우리 목숨을 놓고 왔다 갔다 하는 그 순간에 이런 일이 없을까요? 무슨 소리예요? 6.25 때도 있었어요. 이게 우리가 지금 조상들의 그 핏값으로다가 예수를 편안하게 믿는 거지, 우리 조상들이 이때 부인했잖아요. 그럼 우리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예? 우리 수많은 선교사들과 선대들의 핏값으로 우리가 지금 편안하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근데 미래 세대는 어떻게 될까요? 저는요, 요즘 뭐 뉴스만 보면 가슴이 덜컥덜컥합니다. 여기저기서 전쟁의 소문이 막 터지죠. 뭐 일본에서는, 가까운 일본에서는 재해가 그냥 얼마나 재해가 나는지 모르겠어요. 일본은 뭐 자위대 군대가 탱크 몰고 다니면서 노인들 사는 지역에서 노인들 막 깔고 다녔대요. 이해가 안 되죠? 그 실제로 일어난 일이래요. 그왜 그랬대요? 그랬더니만은 자위대 군대가 명령받고 그랬대요. 노인들 빨리 죽으라고. 이게 도대체 얘네들은 제대로 된 애들이냐? 아니 뭐 도시에서 마구마구 올라온다 그러지, 막 그냥 뭐 건물 무너진다 그러지, 다리 무너진다 그러지, 뭐 난리도 아니에요. 심지어 전투기 훈련하는데 그 전투기 조종사가 실수도 아니지 장난으로다가 폭탄 투여하는 버튼을 눌렀대요. 도시 위에서. 그 어떻게 됐을까요? 떨어졌어요. 뭐 어떻게 돼요? 떨어졌어요. 도시 어떻게 됐을까요? 깨지고 터지고 뭐 건물 박살나고 뭐 지금 뭐 불나고 뭐 그랬대요. 야, 이게 처처의 기근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고, 그리고 또 뭐예요? 앞으로 기근이 또 예상을 한다 그러지. 주님 오실 때가 다 됐나? 이런 생각도 덜컥덜컥 나는 생각. 그럴 때 내가 사람 앞에서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기독교인들에게 주는 마지막 시험일 거예요. 마지막 시험. 예수님에게 있는 마지막 시험이 뭐예요? 나를 경배하라. 하나님을 경배하지 말고 누구를 경배하라? 마귀를 경배하라. 이쪽으로 넘어오면은요, 어쩌면 우리도 그럴지도 몰라요. 이렇게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라고요. 시험에 들지 않게 어떻게? 기도하라고. 그래서 이번 주는 종료주일이지만 이번 주는요, 고난주간이죠. 고난주간. 그래서 고난주간에는 대체로 사람들이 다 뭐 하느냐,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고난에 동참하기도 해요. 그래서 동참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금식도 하고 또 새벽 기도를 하기도 하고 또 뭐해요?
하여튼 뭐 말씀을 읽기도 하고 그 기타 등등등 해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을 하려고 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시험을 당하는 게요, 다 우리 마음에서 육신과 양심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이번 주간에 우리 어떻게 지내야 될까요? 경건하게. 그럼 이번 주만 경건하면 될까요? 부활절이 왜 기쁘냐면은 금식이 끝나잖아요. 기뻐. 부활절이 왜 기쁘냐? 새벽기도 끝나잖아요. 그래서 기뻐. 그게 아니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됩니까? 쉬지 않고 합니다. 기도를 왜 해야 됩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영혼 몸이 항상 강건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충분히 해야 재물에도 또 사람에도 또 다른 원수 앞에서라도 우리가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당당하게 해서 예수님께서도 하셨던 거예요. 굳이 예수님이 왜 하셨느냐? 다 본을 보시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뭐 마귀에게 시험 받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필요가 없지만 그렇게 하신 이유는 왜 그러느냐?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 우리가 그걸 다 배우라고. 그렇게 하셔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기도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기도 충만하게 하셔서 그 시험이 언제 어떻게 갑자기 어떻게 올지 모릅니다. 그때에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시고 합격하셔가지고 주님 오실 때 칭찬받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크신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종료주일과 고난 주간을 맞이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의 사자가 우리를 늘 돕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